안녕하십니까. 진리를 향해 항해하는 구도자들의 교회 생명의 바다 교회 2025년 7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전 선언문으로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복음으로 그 진리의 완성을 증언하는 공동체,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충만하다. 우리는 그것을 이번에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적은 것처럼 느껴질 때는 더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에 지금 충만하게 역사하기 때문이죠.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온 세상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네. 이것은 지금처럼 기독교가 퇴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정말 소중한 거고요. 또 동시에 우리가 그동안 너무 시선을 교회 안으로만 집중하지 않았나. 우리 교회, 선교 이렇게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 시선을 세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그 시선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딱 앞에 세우시고 그들을 향하여 복을 명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에덴 동산이 좋아요, 여기서만 살래요, 그런 게 아니겠죠. 모든 세상을 향하여 서 있는 존재이죠. 사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인드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의 마인드 자세가 되어야 하죠. 예수님이 땅끝까지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단지 복음 전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복되게 하라고 하는 아브라함적 소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또 그 진리의 발견을 위해서 또 그 진리를 찾고 소중히 일하는 사람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결핍을 복음으로 완성하는. 어제 저는 우리 가족 모임을 갔는데 저희 처형님이 교회를 사실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신앙심이 별로 없는 분이죠. 하지만 지금 70대 초반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 그 말을 듣고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은 지금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가정을 돌보고 남편도 좀 도와주고, 그리고 자기 몸도 건강해지고, 자기가 재물도 좀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축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이 지금 가장 행복하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탈선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고 남편을 돕고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삶 말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그 사람에게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의 그 삶을 축하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것이냐. 아마 때가 올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도 오겠죠. 사람은 지금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저녁에는 울음이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아침에는 기쁨이 오고, 이렇게 사람은 굴곡진 인생을 사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복음 전도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행복하기만 하지는 않는 거죠. 항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업다운 있는 거죠.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함께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울어주고, 길을 헤매는 사람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때로는 우리가 모델이 되어주고, 그런 삶을 사는 교회가 되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복음으로 그 진리의 완성을 증언하는 공동체, 이것을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생명의 바다 교회는 뭘 힘써야 하느냐 하면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잘 꾸려가고 있는가, 어떻게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런 것을 보고 격려하고 후원하고 지지하고, 또 그 결핍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는가, 또는 기도로 후원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탐색하고 늘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복음을 맡겨주시고 부르셨으니까 우리 자신이 적어도 세상에 빛으로 설 수 있도록 자신을 새롭게 하는 작업, 그 작업을 늘 해야겠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서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생각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본인이 제사장인 줄은 몰라요. 제사장적 소임도 없고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때가 있는 거죠. 그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연습하자 이겁니다. 저는 오늘 성지순례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7번째 시간입니다. 폼페이, 순간에 맞이한 종말이란 제목이고요. 부제는 항상 일하시고 결국 완성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지금 성지순례를 다녀온 그 보고서를 쓰고 또 그 깨달은 점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폼페이는 서기 79년, 그러니까 사실 서기 70년도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거예요. 그로부터 9년 뒤에 폼페이 화산이 폭발했으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어쩌면 로마가 벌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시기적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폼페이는 저 뒤에 있는 저 산이 베수비오 산인데 저게 화산이에요. 저게 폭발해 가지고 이 도시를 완전히 그냥 아주 높이 화산재가 쌓여서 화산재 속에 묻혀있던 도시였죠. 거의 1000년 넘게, 1500년인가 이상. 그러다가 우연히 발굴이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도 발굴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 발굴이 이어져서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발굴하고 있는 유적지라고 그래요. 저희가 4월 1일 날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폼페이에서 단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여기 이마가 허걱 벗겨진 이게 저예요. 저희는 3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튀르키예, 그리스, 로마 이렇게 세 나라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따라서 성지순례를 했고요. 그중에 그리스에 도착했을 때 폼페이에서 이곳 화산재가 뒤덮였던 자리 여기에 들렀습니다. 폼페이 유적지를 보면 이 폼페이 화산이 폭발할 때 거의 한 30분 안에 순식간에 메모리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튼 그 시간 기원 후 79년 어느 날 그 순간 그냥 딱 시간이 멈춰버린 거예요. 박제된 거예요. 화산재 속에 싹 밀봉된 거죠. 그러고 나서 1500년이 지나서 이게 발굴이 되었으니까 아주 2000년 전에 고대 로마 사람들이 살았던 그 폼페이 사람들이 살았던 그 자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만 사람들은 화산 그 재 뜨거운 열에 그냥 다 녹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흔적은 발굴단이 석고를 부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죽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전시되고 있는데요. 발굴단의 이 발굴 결과 이렇게 그 당시에 화려했던 모자이크, 바닥에 지금 얼마나 멋진 신화적 이미지들이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를 가이드하던 가이드가 이 로마 폼페이 유적을 설명하면서 이 사람들의 그 상수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도로, 이것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하는 것들을 그 첨단 문명, 고대에도 그렇게 훌륭한 문명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것을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처음 여기에 갔을 때 느낀 느낌은 이 폼페이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인가? 폼페이는 환락의 도시, 쾌락의 도시라서 이런 심판을 받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물론 고대에 화려했던 벽화나 또는 목욕탕, 상수도 시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순간에 인간이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구나, 끝장날 수도 있는구나 하는 것을 보는 그런 자리가 되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문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재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이냐. 최근에 일본의 그 대지진설 그런 소문이 돌아오고 또 지금 특별히 100몇 년 만에 무더위 또 이상기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끝나려고 그러나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앞으로 우리들이 어떤 재난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 재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아까 폼페이 같은 경우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누가복음 13장의 이 말씀이 재난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라고 사람들이 흔히 소개하기는 하고는 있는데 이 본문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 어떤 부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갈릴리에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아마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칼로 쳐서 그들을 말하자면 죽였는 모양이에요.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들의 피에 자기들 피도 함께 섞여 들어갔겠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사람을 죽인 일이죠. 또 하나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그 무너진 망대에 찧어서 18사람이 죽었대요.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구나.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하셨냐면 참 헤롯이 나쁘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뭔 얘기하시는 거냐면 너희도 회개하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는데 이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이 구절 때문에 사람들은 재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회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구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뒤에도 계속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맥락 자체가 지금 청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들은 가장 먼저 내 자신도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이 누가복음 13장을 보고서 따라하는 것인데 그것은 꼭 적절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3장은 그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냐면 이 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재난하면은 이 자연재해도 있지만 인재도 있죠. 세월호 그리고 또 우리 용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참사, 사회적 참사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교회가 가장 잘못 적용하는 것은 그들이 죄를 지어서 심판받은 것이다. 어떤 사건을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짓는 설명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적용할 때는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따가지고 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많더니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걸 그대로 따오면 안 돼요. 이걸 그대로 따오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폼페이가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봐라,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떤 이웃 나라나 또는 우리나라에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목회자들이 망발하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주일날 그런 일을 해서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특히 일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다. 이런 망발, 말 그대로 이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는 이야기로서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사건과 바로 매치돼서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거죠. 사실은 몰라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폼페이가 79년에 베수비오 화산이 터져가지고 묻혔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요. 한 가지 아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화려한 뭔가를 세운다 해도 이 자연의 이 거대한 위력 앞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인간이 정말 유한하고 이 작은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누가 심판이다,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스 신들처럼 수틀리면 막 벌을 내리고 그런 분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구약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구약을 신약과 연결지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잘 이해를 해야겠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재난이 임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요. 가장 먼저는 공감이에요.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고 하는 게 공감이죠. 두 번째는 연대예요. 연대는 서로 힘을 합쳐서 함께 일어납시다. 이걸 극복하자 하는 거예요. 재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 왜 그럴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까 하는 그 이유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몰라요. 모르죠. 그걸 가지고 뭐 얘기할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뭐라? 공감과 연대. 이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재난들이 닥칠 때 우리들이 종말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오늘 폼페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면 좋을까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동안 종말하면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마지막 때 종말은 이미 왔지만 아직 안 온 것이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로 설명을 많이 했어요. 신학자들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세, 종말이 시작되었고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 말세, 종말이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뭐 이것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이에요. 다른 생각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왜 좀 마음을 거슬리게 하냐면 이미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에요. 아직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이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시간에 집중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는 몰라요. already not yet보다 더 좋은 표현이 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항상과 결국이에요. 심판, 종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심판, 종말은 앞으로 먼 훗날 한 번 유일하게 딱 있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세상이 어그러질 때마다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노아의 시대의 어두운 망가진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거잖아요. 또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는 애굽을 심판하신 거죠. 또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심판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고 하시죠. 그 새롭게 하겠다는 결과로 예수님을 보내셨죠. 교회를 세우시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세상을 늘 새롭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일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하자면 임이라고 할 때 우리들이 예수님 오심으로써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만 설명하면 과거의 일들에 대한 설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임이와 아직이라는 표현도 일리는 있지만 더 좋은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고 그 일을 마침내 결국 완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재난을 닥칠 때 임의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한, 아직, 혹시 그러면 저것이 그때인가? 지금이 그때인가?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재난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연대해서 극복해야 될 문제로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어떤 여지? 지금이 그때인가 하는 여지 말이에요. 지금은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우려하면서도 그들에 대해서 바른 지침을 내리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주님이 영원히 먼 훗날에 오실 것처럼 또 동시에 내일 금방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것을 뜨거운 아이스크림이란 말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종말을 설명할 때 이미와 아직보다는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항상 어그러진 세상을 바로잡아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마침내 이 어그러진 세상을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하실 것이다. 그 안에서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이 재난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또 하나 이야기는 지난주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게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모세처럼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귀함, 권세 이런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존중해 드리는 것. 그 내려놓음의 또는 더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자기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존중해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울먹이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 드린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재난이 닥쳤을 때 사람이 왜 경거망동하게 되냐면은 이걸로 이제 끝장인가 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아무리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큰 재난이 닥쳐도 우리 하나님은 자연과 인간 세계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이다. 그 주님에 대한 존중,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야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것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실 수 있고 주관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죠. 두려워하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저놈이 바로 문제다 하고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저놈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새 창조 사역, 하나님이 끊임없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는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데, 그런 제자들, 대리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일꾼들에게 꼭 필요한 자세는 뭐냐?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 발에서 신을 벗겠습니다.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의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태도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 통해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완성하실 것이다. 새롭게 하는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 우람하고 큰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이 나무도 원래는 조그만한 씨로부터 시작했겠죠. 하지만 그 씨가, 그 거룩한 씨가 우람한 나무로 성장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바로 그 씨에 비유하셨어요. 이 씨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잘 간직하면 하나님께서 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리라고 믿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항아리 씨앗처럼 탁 심어졌잖아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의 믿음과 순종과 기도가 온 세상에 이 나무보다 더 우람한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에 어떤 씨앗을 품고 계신가요? 어떤 꿈과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나요? 그 씨앗을 잘 키웁시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 때에 큰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폼페이, 순간에 맞이한 종말, 제가 다녀온 그 성지순례의 경험을 바탕으로 종말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종말을 사람들이 언제가 종말이냐, 그 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하는데, 그래서 심지어 신학자들조차도 이미와 아직이라는 용어로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아주 훌륭한 표현이에요. 하지만 이 표현조차도 저는 사람으로 하여금 때에 집착하게 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도 더 좋은 표현인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사람을 통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결국 eventually 마침내 완성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생명의 바다 교회 8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한 주간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주님의 새 창조일에 동참하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우리의 힘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크심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사역과 이 나라와 세계를 운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기원 후 79년에 폼페이에 있었던 그 화산 폭발로 그 도시가 일순간에 화산재에 묻히게 되고 1500년 후에 세상에 드러나서 우리들에게 자연의 저 위대함과 그리고 인간 문명의 유한함,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또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계적인 재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것들을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경에서 종말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관하여 새롭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하고 계시고 마침내 결국 그 새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혼자 하시지 않고 그 만물의 대리인 인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세상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자녀됨의 아들됨의 권세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고 초청하신 주님, 우리가 부름받았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거리를 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는 이 종의 마음, 태도로 숨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 이 땅에 아름답게 실현되게 해주시고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선언했던 모세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의연하고 당당한 그리고 희생의 소임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